우리가 살아가다가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그 사람의 장단점을 보게 됩니다. 보지 않으려고 해도 또 보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사람이 장점만 있는 사람도 없고 단점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먼저 그 사람의 장점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자연스러운 그런 사귐을 갖게 되고 또 서로 마음도 열리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인격도 장단점이 있듯이 각처에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도 그 교회의 장점과 단점이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먼저 고린도 교회의 장점을 칭찬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헬라 지역에 있기 때문에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이 언변과 지식이 아주 풍족하였고, 그리고 그 풍족한 지식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히 증거될 수가 있었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또 하나의 장점은 은사가 성령의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교인들이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는 교회였지만은 이 고린도 교회가 많은 좋은 점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또 많은 문제점을 가진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이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공부를 한 것처럼 그 사도 바울의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이제 바울이 이제 자기가 해결하고자 하는 쓰고 싶은 이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이 편지를 쓰게 된 목적인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말씀을 적는데, 가장 먼저 적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고린도 교회 내에 분쟁이 있었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다는 소식을 뭘로 듣느냐 하면은 글로의 집 사람 편으로 들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글로의 집의 사람이라는 것은, 이 글로에라는 사람은 이 그 내용으로 볼 때 아마 그 고린도 지역에서 큰 무역을 한 그런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글로의 집 사람이라는 것은 그 집에 있는 식구든지 아니면은 그 집에 뭐 일하는 종이든지 그 사람이 지금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머물고 있는 에베소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으로부터 얘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이제 10절에 먼저 어떻게 보면은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 결론적인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여전히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힘든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을 형제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뭐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고 또 부족함도 있고 또 단점도 있고 결점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부르지 않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부족함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단점도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그 힘든 교회였고 사실은 자신이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고생을 한 그런 교회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을 부를 때 형제들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뭐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의 결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견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하는데 어떻게 권하느냐 하면은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말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 분쟁이나 이 성도 간의 분쟁은 항상 말에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말을 하려면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얘기를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얘기할 때 우리가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같은 말이라 해가지고 뭐 말을 이렇게 짜맞추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분쟁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뭐 제가 봐도 분쟁이 없습니다. 다 한 마음이고 같은 마음이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에 분쟁이 있으면 이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로서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권속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정을 예를 들어서 봤을 때도 가정 안에 서로 분쟁하고 다툼이 있으면은 그 가정은 복된 그런 가정이 아닌 거죠. 그래서 주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자들이 서로 분쟁하고 분열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어떤 이유로라도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온전히 합하라는 이 그 단어의 뜻을 보면은 거물이 찢어지는 것을 기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물이 찢어져 있으면은 모든 게 새 나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부족한 것을 채워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합하려면은 이 찢어진 거물을 기워주는 것처럼 이 거물을 키워주는 그런 일이 필요하고 그리고 부족함을 채워주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어떤 결함이나 단점이 보일 때에 그것을 기워주고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뭐냐 하면은 그 마음이 되어야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우리의 이 죄된 죄성을 이 부족함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을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주님께 속한 이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온전히 합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 상대방의 결점을 헤집고 그리고 부족한 것을 지적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온전히 합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교회가 이 주님의 그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온전히 합하기 위해서는 하나 일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의 결점을 보일 때에 그것을 채워주고 그리고 덮어주고 그리고 부족함을 메꿔주는 그런 저희들의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온전히 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뜻이 같아야 온전히 합쳐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과 뜻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마음과 뜻이 같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이게 분열될 수밖에 없고 갈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분열의 실상을 지금 언급을 합니다. 어떤 이제 문제가 있었냐면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서로 갈라져서 나는 사도 바울에 속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 속해 있고 어떤 사람은 게바와 게바에게 속해 있고 또 여기도 저기도 아닌 사람은 나는 그냥 예수님께 속해 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누구냐 하면은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그 선교사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후임 담임 목사로 왔냐면은 아볼로라는 그 담임 목사가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아주 지식이 많고 헬라 철학에 능통하고 그리고 성경 지식이 많고 그리고 이 구변이 말이 달변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반면에 굉장히 말이 어눌했던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 속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에게 속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뭐 세례를 받고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고 온 사람이든지 베드로를 아는 사람은 우리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속해야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것도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은 나는 그냥 막 예수님에 속할래. 이렇게 이제 갈라지는 거죠. 이렇게 자기가 어떤 사람에게 속하였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 하면은 왜 그렇게 주장하냐 하면은 자기가 그 사람에게 속했다는 것이 그것이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우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제 그런 실수를 하는데 내가 뭐 아주 뭐 그 크고 훌륭한 교회에 속해 있으면은 내가 더 우월한 줄 알아요. 뭐 저희들 교회처럼 이렇게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뭐 이렇게 렌트를 하는 교회 이렇게 있으면은 되게 저속한 낮은 줄 알아요. 그런 게 아니죠. 그리고 나는 뭐 아주 그 훌륭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다. 그러면 뭐냐 하면은 그 설교를 듣고 있는 것 때문에 자신이 더 우월한 줄 알아요.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 교회가 뭐냐 하면은 분열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저기 어떤 교회는 그렇대. 뭐 유기선 목사파가 있고 이찬수 목사님 파가 있고 또 뭐 김은성 목사님 파가 있고 뭐 다 갈라지는. 그렇게 사람을 따라가는 경우는 이거는 뭐냐면 교회를 분쟁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속해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뭐 내 신앙이 우월하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예수님 이분들은 교회 분열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지금 얼마나 그 고린도 교회가 분쟁하고 분열하는 것을 염려를 하고 있습니까? 결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나 그리고 베드로나 예수님 교회 분열을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속해서 그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교회가 위기가 되고 분열을 맞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고 목회자는 사람들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속하게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가이드지 뭐 나에게 속해가지고 무엇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지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 속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 사람에게 속해서 그 사람들을 따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을 따르고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게 되면은 교회는 분열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교회는 사람에게 속하여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가 저는 그런 우려는 없는데 너무 막 존경을 받고 전혀 뭐 실수도 안 보이고 저는 오늘 아침에도 나오다가 지갑을 놓고 와가지고 또 되돌아가가지고 가져오는 바람에 또 늦고 그래. 가만 보니까 사람이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게 완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너무 막 그 존경을 받거나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뭐냐 하면은 교회에 이 그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저 같은 부족한 사람들이 목회를 하고 이제 가면은 후임자가 오면은 더 어떻게 보면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막 정말 이 교회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이 계셨다. 그러고 오면 이제 후임 목사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너무 그렇게 또 존경을 받는 것도 그것도 뭐 또 어떻게 보면은 좋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다 단점이 있고 부족한 면이 있고 그걸 메꿔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수 집사나 뭐 권사님들이 계신 것은 목사 혼자 못하니까 그거 메꿔 주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또 우리 청년들이 있고 다 이렇게 골고루 있는 것은 다 뭐냐면 서로 부족한 부분을 메꿔서 하나로 일치되게 만들어가는 것이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교회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근데 몸이 나누어지고 분열하고 쪼개진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그 몸이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냐 하면은 결코 이 교회의 분쟁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이 교회가 분쟁하고 쪼개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 한 번 십자가에 그렇게 피 흘려 못 박혔으면 됐지. 그 몸을 우리가 또 찢어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눌 수가 없다는 거죠.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내가 그 고린도 교회를 설립을 했지만은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겠냐. 그리고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 세례를 받을 때는 뭐예요? 바울의 이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초대교회에 그런 논쟁이 있었어요. 초대교회에 박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 목회를 하고 세례를 준 그 목회자들이 나중에 로마의 핍박을 못 이겨가지고 배교를 해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그 사람이 세례 준 사람의 그 세례가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엄청난 논쟁을 한 거예요. 이제 도나투스 논쟁인데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면은 세례라는 것은 세례를 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가지고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을 믿는가 안 믿는가 거기에 따라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냐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세례를 바울의 이름으로 받았다면은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 속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바울 보세요. 자기가 세례 지금 안 준 것을 감사하노니. 왜냐하면 세례를 많이 줬다면은 자기가 세례를 더 많이 줬다면은 지금 뭐냐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 더 많을 것이 더 심할 것이라. 그래서 뭐냐? 바울은 뭐냐 하면은 결코 교회가 자기 중심으로 돼서 분열되거나 분쟁에 쌓이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부, 성자, 성령의 삼일체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여러분 세례에 대해서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뭐 어떤 사람은 나는 옛날에 한경직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뭐 나는 대단한 세례를 받은 거고, 또 뭐 어떤 사람은 저 시골에서 뭐 진짜 이름도 없는 그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은 거 막 기가 죽어가지고 나는 뭐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한테 세례 받았다면 아이고 나는 뭐 그냥 조그만한 교회에 뭐 세례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받았다면 우리는 모든 세례는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대 가서 뭐 큰 교회에서 세례 안 받아도 여기 캘거리 영락교회 세례 받아도 여러분 당당하게 세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았으면 당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언급하기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사도 바울이 또 세례 준 사람이 생각났는데 그러면 스데바나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뭐냐 하면은 이 아가야 지방의 첫 신자예요. 첫 번째 그 고린도 지역에 와가지고 첫 번째 전도한 사람에게 자기가 세례를 준 걸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푸는지 내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례를 주고 내가 누구를 세례를 줬는지 너무 자세하게 기억하는 것도 그것도 또 뭐 별로 뭐 잊어버려도 되는 거예요. 바울도 지금 누구에게 세례를 줬는지 뭐 자기가 세례를 줬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자기를 따라와야 되고 자기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베푼 자도 자기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다 자기를 따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기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4절 6절에서 보면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권속들을 디자인한 모든 것이 뭐 자연 만물도 다 주님 안에 하나로 통일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서로 분열돼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세계 역사 가운데 이 분열의 역사를 보세요. 한국의 이 분단의 역사를 보고 지금도 전쟁 가운데 있는 이런 분열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때는 다 하나였는데 서로 이 선악과를 따먹고 서로 분열되고 갈라짐으로 인해서 이렇게 참 그 전쟁의 비극이 있고 인류의 비극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이게 뭐냐 하면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마.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어서 그 사람들을 자기에게 속하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로되.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자기가 보냄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아니하면 여러 뭐 말의 특히 헬라 철학의 그 수사법이나 변증법이나 그렇게 말의 지혜로 아니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설교를 이제 한 뭐 20몇 년 이렇게 했는데 제 이제 설교의 마지막으로 해야 될 설교는 뭐냐면은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요 기도 때는 구약의 말씀들을 그대로 전하고 또 이 주일 예배 때는 제가 아마 뭐 요한계시록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계속해서 이 복음의 그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걸 제가 아마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그 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유창한 얘기나 아니면은 뭐 아주 참 그 좋은 얘기나 그런 것들로 해서 그렇게 하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이 희석이 되버립니다. 그 바울은 그렇게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그렇게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전하는 사람이 크게 드러나서 그 사람을 따라가게 한다면 그것은 복음을 잘못 전하는 거고, 그리고 결국은 뭐냐 하면 그로 인해서 교회의 분열을 가져오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일치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비단 캘거리 영락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캘거리에 있는 모든 교회들,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서로 일치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죠. 교회 분쟁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 지도자는 자신에 속한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사람을 인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가야 할 최종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분쟁의 원인은 대다수가 자신이 남보다 우월하게 되려고 사람을 따르는 데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통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희 한국에 있는 교단이 통합교단이지만 그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통합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가 하나가 되기 위한 기도였어요. 이걸 이제 요한복음에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이 교회가 쪼개지고 분열되면은 이 세상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기도처럼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는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삼일체 하나님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통합이 되어서 또 하나가 되고 일치를 이루어서 이 세상에다가 우리를 주님께서 보내신 자들로 우리를 알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 믿음이 회복되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주님을 전가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고 캘거리 영락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주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또 우리의 모든 형제 자매들의 부족함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하나가 되고 일치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복음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가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